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유니티와 퓨리티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퓨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을 입으라라고 대원칙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가지 생활 윤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생활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으로 분노를 버리고 온유를 입으라라고 제목을 붙인 바 있습니다. 버려야 될 옛 본성으로 분노를 제시한 것이고 입어야 할 새 본성으로 온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분노를 버리고 온유를 입으라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적절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죠. 죄악된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온유를 입으라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비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본문에 충실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죄악된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버려야 하는 죄악된 분노가 있고 입어야 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하는 죄악된 분노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성도로서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그것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간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저는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공히 주의 깊게 살피면 성경은 결코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분노를 억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분노와는 달리 죄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기적인 속성이, 이기적인 동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강단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무려 600번이 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을 살펴보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복음서와 서신서에 누차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도 아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될 때 그 사랑은 더 고결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진노를 나타내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국한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손이 마비된 자를 안식일에 예수께서 고치는가 엿보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실제 물리적인 분노를 격렬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다시 현대 교회 가운데 오신다면 아마 예수께서 상 엎으실 교회 적지 않을 것입니다. 쫓아내실 교회, 채찍으로 치실 교회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를 나타내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디에 분노를 내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달라고 했던 소식을 제자들이 듣자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나타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의 발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랐던 그 여인에게 제자들이 분을 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는 그 여인에게 책망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망하였다는 표현이 재미있는 성경 원어예요. 그 뜻이 어떤 거냐면 말이 콧김을 뱉어내듯이 성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의 콧바람 대단하죠.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는요,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어요. 예수께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헌신한 이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에게 분노를 나타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의 또 다른 국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설교자의 의무는 교회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직면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저를 따라 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게 구원의 정의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략한 것은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현대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사고방식과 반응의 방식에 있어서 현저하게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사고방식과 죄에 대한 반응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현저하게 무뎌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그 만행에 대해서 독일 교회 가운데 본회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독일 목회자들이 히틀러의 악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두둔하고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히틀러의 탱크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각 나라의 국경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히틀러처럼 개개인의 삶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국경성들을 급속하게 허물고 있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종교다원주의가 가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훼손시키고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의 JTBC라는 방송이 있죠. 거기에 어떤 드라마가 있대요. 근데 그 드라마에 15살짜리 고등학생 여자애 둘이 키스씬이 그렇게 오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기관이 있죠. 거기에서 중징계를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거기에다 얼마나 늑다같이 달려서 답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댓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봤어요. 어느 한 사람도 15살짜리 여고생들의 동성애 행각이 TV에서 버젓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나팔수 놀이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15살짜리 여고생이 키스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상관없이 잘못된 것이죠. 아니, 여고생끼리가 아니라, 남자 고등학생끼리가 아니라 이성 간에라도 고등학생들이 키스씬 하는 게 TV에 나오는 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닥다리라서 그럽니까? 그거 적절하지 않죠. 제 고등학교 때도 가끔가다 일탈하는 아이들 그렇게 못된 짓 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미성년자들이 키스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댓글에 요지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는 정말 교회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이 땅은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늠할 수가 있는데, 성도 개개인께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성도님의 생각과 반응이 어떠한가에 비례합니다. 죄에 대한 성도님의 생각과 반응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님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나 하나 잘 되면, 우리 교회 하나 좀 몸집 커지면 얼마나 안 좋아하겠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시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얼굴이 붉어질 줄 아는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7편 10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죄된 현실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 죄를 용인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분노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표현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버려야 마땅한 죄악된 분노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이 부분에 많이 걸려요. 오죽하면 제가 이 설교를 2주 늦췄겠습니까? 죄악된 분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분노다.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분노가 죄악된 분노예요. 죄악된 분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절 따라 하시죠. 적절한 이유, 적절한 방식, 적절한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적절한 이유, right reason, 적절한 방식, right way, 적절한 때, right timing, right reason, 적절한 방식, right way, 적절한 때, right timing.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노는 다 죄악된 분노예요. 다 죄악된 분노예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둘 다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는 달라요. 앞에 있는 분은 동사고 뒤에 있는 분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는 오르기조마이라는 동사고요. 뒤에 있는 명사는 파로르기스모스라는 명사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로르기스모스,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을 때 그 분노는 앞에 있는 분보다 훨씬 격앙된 분노,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이 그 안에 담긴 분노, 그것이 분을 품지 말고 했을 때 파로르기스모스의 분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파로르기스모스를 억제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분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교회 역사상 파루르기스머스 이후에 분노를 품은 결과로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었고 나라 민족이 열방이 깨졌는지 몰라요. 로렌스 제이 피터라는 20세기에 유명한 캐나다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냈을 때 말하라. 그러면 가장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왜요? 다 찔리니까. 화났을 때 말해라. 그러면 가장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된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후회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후회된 행동이 있어요. 거의 제가 화냈을 때 했던 말, 화냈을 때 했던 행동이에요. 예외 없더라고요. 가장 후회하게 될 말, 가장 후회하게 될 행동, 화냈을 때 나와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화낼 때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혹은 이런 착각도 해요.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으면 나를 졸로 보고 말 거야. 나를 졸로 보고 말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고. 저한테도 미국 유학 가서 운전할 때 혹시 교통사고 나면 미국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욕을 한국말로 하라고 가르치던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전달이 된대요. 못 알아들어도 겁먹는데요. 큰 소리 내면 이긴대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행히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화를 내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장,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통해서 사람을 용인하는 거예요. 용인술이 화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화를 내는 것은 사내다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럼 미워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은 남자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화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심이고 하나는 교만심이에요. 두 가지예요. 화를 낼 때는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건드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존심 건드릴 때,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자존심 건드릴 때, 난 자존심 하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성도는 그거 내려놓으세요. 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목회하면서 자존심이요? 목회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목사 함수 받을 때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을 목회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꽤나 자존심 따졌어요. 그거 하나는 내가 지킨다. 선비 정신은 아니고 자존심 정신. 자존심 하나는 지킨다 내가. 그런데 목회 현장에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자존심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우리가 어떻게 내냐면 화를 두 가지로 내요. 악하게, 급하게 냅니다. 화를 내는 경우가 이 두 가지와 연관이 돼요. 악하게, 급하게. 항상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화를 내는 대상을 한번 보면, 성도님들도 화내는 대상 한번 보세요. 내게 어려운 사람, 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악하고 급하게 화내는 거, 그거는 어리석죠.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은 말랑말랑한 사람 앞에서 화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기심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교만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화내는 데에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내는 거 쉽게 고쳐지기 어렵죠. 요즘은 앵거를 어떻게 컨트롤 못해가지고 말이죠.
요즘에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화를 못 참아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 버려요. 부부싸움 하다가 막 다이빙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예전에는 부부싸움 했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냈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막 뛰어요. 화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이게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파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 명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고 심각하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화를 품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보면 자기는 화를 낼 줄 모른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화를 품어요.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 쌓이는 거예요. 압력밥솥처럼. 압력밥솥 김 안 빼면 볼만하죠. 터져가지고 그냥 폭탄이에요. 압력밥솥 터져요. 그럼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압력밥솥 터지듯이 빵 터지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적절하게 압력밥솥에 저 밥할 줄 압니다. 압력밥솥에 밥을 하려면 이게 칙하고 옆을 좀 더 적절하게 빼줘야 되잖아요. 화를 안에다 품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걸 지혜롭게 이 김을 빼야 돼요. 화를 내면에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더 큰 죄, 더 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적치유연구원 원장인 이경순 씨가 쓴 내면에 묶인 분노의 사실을 끊고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엘머 게이스 박사가 이 사람의 호흡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분노한 상태에서 내뿜는 숨을 모아가지고 그걸 응축시켜가지고 쥐에다 주사했대요. 왜 쥐를 이렇게 화나게 하죠? 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책에서 본 결과는 그래요. 사람의 화를 내는 날숨들을 모아서 응축시켜서 주사를 했더니 이 쥐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신빙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응축시키면 쥐도 죽이는 이 화가 내 안에 고스란히 쌓이면 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의 질병들이 60%에서 많게는 80%가 다 시민적 요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못 찍어보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궤양에 걸린 사람들 많은데 97%가 이 분노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벌써 혈액량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근육의 긴장 상태를 보이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화를 내면 혈관이 팽창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가 공급이 되는데 두개골은 팽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팽창한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가 터지는 겁니다. 극심한 두통을 일으키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분노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분노는 나의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분노는 그리스도의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몸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문제를 일으켜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목장에서, 부서에서, 친교회에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려고 할 때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되지만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화를 내면 오랫동안 신뢰는 참 쌓기 어렵습니다. 참 쌓기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압력밥솥 터지듯이 한번 화 한번 내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만정 다 떨어지실 거예요. 오만정 다 떨어진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화내면요, 사람 꼴이 보기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요, 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 멀펑션합니다. 그러면 어렵게 쌓였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고 그리고 상처는 남을 거예요.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화를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령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신구약 성경의 공이 이 화를 다스리는 것, 화를 더디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화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협회, 이런 협회도 있대요. 네, 분노협회.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제안들을 주는데 거기에 좀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에서 읽고 보고한 것들을 간추려서 저에게 참고가 됐던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면 기분은 순간적으로 아싸 할 수 있지 몰라도 지금 화를 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큰 그림을 그리라. 두 번째는 의견을 의견으로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견을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회의하면 싸워요. 다른 이야기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해서 들으라. 주의해서 들으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손짓, 발짓까지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면은 저도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듣고 얘기해. 안 들어요. 내 말 좀 들으라고. 계속 자기만 얘기하면서 내 말 좀 들으라고. 상대방 이야기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증폭이 되죠. 일기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게 되면 일기를 쓰면서 감정이 정돈이 되고 생각이 다스려져요. 설교도 꼭 그래요. 쓰기 시작하면 공중에 떠돌던 많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정돈이 돼요. 쓰는 게 굉장히 힐링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적 화가 아니라 전략적 화를 내라라는 거였어요. 꼭 필요할 때 화를 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화가 약발을 다합니다. 이게 썩
좋은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감정적 화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라. 어떤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가 꼭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건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사건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사람을 보게 되면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사건에 대한 이해폭이 생겨요. 사건보다 사람을 보라.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만한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지침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혐오와 죄인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킨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에 대한 혐오와 죄인에 대한 사랑.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혹독합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선발되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선택받아 구원 얻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본이 되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겸비가 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려고 하는 것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가르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제 이야기 한번 해야겠네요. 얼마 전에 폭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압력밥솥이 한번 터졌는데 왜 터졌냐면 이래저래 심사가 좀 꼬였었어요, 그날. 그런데 제가 좀 잠이 부족하고 몸이 좀 편식 못하니까 애들이 너무 이렇게 울고 그러면 좀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 둘째 녀석이 얼마나 개구장이면 막 장난치다가 앞니빨 2대를 깨뜨렸겠어요.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밤에 자질 않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달래고 얼르고 하다가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애 여기 날개 쪽지는 데를 아주 세게 꼬집었어요. 우리 집사람 자는 줄 알았죠. 근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착 저를 밀치면서 애를 왜 이렇게 꼬집냐고 그러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딱지도 하고. 아니 걔가 뭐를 알아서 말이죠. 예? 어깨 쪽지를 그냥 이렇게 세게 아마 멍 좀 들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애를 콱 비틀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래요. 아이고 참네. 그러니 자기 자식 그 애 2살도 안 된 애를 가리키면서 어깨 쪽지를 꼬집는 위인이니 성도님들을 온유함으로 가리키려고 제가 흉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가리킨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애 키우면서도 많이 배우지만 이게 다 겪으신 일이지만은 순간적으로 너무 빽빽거리니까 성질 버릴까 봐 하는 거짓된 명분을 가지고 애가 이렇게 울면 성질 버려 하면서 저가 아주 그냥 애를 꼬집었는데 애가 한 이틀 동안 안 오더라고요. 리더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가 자식을 키우면서 목사 자식이 오히려 흐트러지고 어려움 겪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 자식이기 때문에 애한테 과도한 스탠다드를 갖다 대면서 애를 잡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애는 애의 삶이 있고 애의 신앙이 있는데 목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온유함을 제가 잃어버릴 수 있겠다. 내 얼굴 생각하면서 내 자식 잘못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는 맵죠. 이제 막바지에 도착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마귀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수학 철학파입니다. 그 철학파의 규칙이 있었어요. 철학파의 그 학생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화해 악수를 한다. 이게 철학파의 규칙이었어요.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광야에 있던 공동체. 거기에도 동일한 수칙이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푼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화를 낸 상태로 성도 간에 혹은 가족 간에 그러한 시간들을 오래 가는 것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디아블로스가 왜곡하게 되고 상황을 비약하게 하고 그리고 감정적이게 하고 극단적이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감정이 상한 상태면 또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감정에 기름 붓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문제가 훨씬 비틀리고 비약돼요. 극단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탄이 트로이의 목마를 성도님의 영혼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트로이의 목마에 있던 사탄의 그 악한 마귀의 영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성도님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교회 내에도 우리가 분노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곳곳에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내버려 두면 성은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분노의 트로이의 목마, 사탄이 가장 교회를 노리는 방식이 분노의 트로이의 목마를 교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트로이의 목마 발견될 때마다 성 밖으로 내어 쫓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속히 내보낼 수 있으면 교회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트로이의 목마 그리고 교회 내에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를 속히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죄악의 분노가 아니라 마귀의 틈을 노리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뀌어야죠.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틈을 노리는데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향하여 분노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견고하고 강건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